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함께 했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의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듣고 순종해야 삽니다. 듣고 순종해야 삽니다라는 말씀으로 김상선 선생님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귀한 홀리 위크엔드 잔치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기억하기로 한 세 번째, 네 번째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최상일 목사님의 부르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홀리 위크엔드를 통해서 한국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이 귀한 모습을 보고 저도 이 자리에 동참하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밤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김용희 선교사님 제가 집에서 그 모든 설교를 듣고 또 여러분 우리 찬양과 기도와 함께 동참을 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김용희 선교사님께서도 절대 복음, 절대 믿음, 이런 그 주제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세대, 특별히 젊은 세대를 향해서 그 심령 속에 있는 그 엉어리진 것을 막 풀어내시는데 저의 마음도 뜨거워지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또 계속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 목사님들께서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눠 주셨고, 제목과 본문을 어제까지 보내달라 했는데 안 보내주고, 제가 왜냐하면 우리 앞에서 설교하신 분들이 어떤 내용으로 설교하시는지, 또 이 홀리 위크엔드의 분위기가 올해는 이 레디컬이라는 주제로 나아가는데 어떤 방향성으로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는가 하는 것을 참 저는 나름대로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어제 절대 복음, 절대 믿음이라면 저는 오늘 절대 성령, 절대 순종, 저는 이렇게 방향을 잡아야 되겠다 하는 감동을 오늘 아침에 주셨기 때문에 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오늘 한번 이 말씀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6장 4절부터 9절까지 신명기의 말씀은 출애굽한 1세대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1세대의 사람들은 죽어 문드러지고 불순종하여서 이 세대들이 모압 평지에서 여리고를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이 세대에게 다시 율법을 전달한 것이 신명기, 다시 전달하는 율법이에요. 그 율법의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오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쉐마 이스라엘 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 제가 다 읽을 필요는 없고, 이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으라, 내 말을 좀 들으라. 듣는 이유는 순종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듣고 순종해야 삽니다. 옆에 사람에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 듣고 순종해야 삽니다. 듣고 순종해야 삽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율법, 두 돌판에 기록되어진 율법. 그래서 유대인들은 역사를 통해서 그 율법의 말씀을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한 구절의 말씀도 흐트러미 없이 순종할 수 있을까 애를 썼습니다. 모세의 율법.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말씀과 예언의 음성이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모세의 율법을 붙들고 삶의 지침서라고 말할 수 있죠. 삶의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죠. 율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성경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사야서나 그 이외의 모든 구약 성경에서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딱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미시파트와 체다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미시파트란 것은 하나님의 공의, 체다카는 정의,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하면 미시파트는 재판이란 뜻이고 체다카는 자비란 뜻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났고 그래서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을 죽인 그 사건 자체가 우리에겐 자비가 되는 거예요. 이 공평과 정의가 십자가 위에서 실현되어졌다. 그래서 구약시대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되어진 이 두 가지의 기본적인 정신, 공의와 정의, 자비와 긍휼,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쉽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지켜야 될 의로운 삶, 그러면서 그것만이 아니라 자비로운 삶, 이 두 가지가 율법 전체에 적혀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제대로 연구했더라면 하나님의 길을 안다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신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냥 문자대로 지켜라 11조하고 안식일 지키고 뭐 할례 받고 이건 하나의 지엽적인 것이고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미시파트와 체다카, 하나님의 의로운 삶, 의로움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실천하며 살아가라 하는 기본 강령, 하나님 백성의 삶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 바로 이 구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시시때때로 실천적으로 상황적으로 필요를 따라서 예언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잘못되었다 지금. 이 미시파트와 체다카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에서 벗어났다 내 백성들아. 이 자비로 다시 돌아와야 되고 이 공의를 다시 회복돼야 된다. 백성 가운데 공의가 없다. 자비도 없다. 무자비하게 과부의 자손을 삼키고 있다. 고아들을 고생시키고 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마치 성령을 신약시대에 보내주신 것처럼 힌트를 드리면 실천적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 예언자를 통한 음성이었고 모세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의 원칙적인 삶의 기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주시면서 예언자들과 모세 율법을 통해서 글로 말씀을 주시고 음성을 주심으로 쉽게 얘기합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듣고 순종해야 산다. 만약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거죠. 원수들을 채찍으로 사용해가지고 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살아계신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보십니까? 하기 전에 네 죄악부터 먼저 회개해라는 이야기죠. 내가 기다렸는데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어찌할 수 없이 매를 강하게 때릴 수밖에 없다. 때때로 자녀들이 너무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지 마음대로 살려 그러면 부모님들이 하나님 때려서라도 좀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하죠. 그죠? 안 하나요? 다들 너무 순종해갖고 안 하나? 저는 자녀가 넷인데 그런 기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병에 걸리든지 사업에 실패하든지 원하는 것이 안 되든지 배가 고파서 쩔쩔 굶으면서 고통을 당하든지 가정 가운데 문제가 있든지 뒤집어 엎어져서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고 나오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기도 우리 사모와 같이 하고 있어요. 그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으나 지금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나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듣고 순종해야 사는 것입니다.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잘 듣고 있습니까? 잘 순종하고 있습니까? 들으라는 것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지 않고는 들을 수가 없어요. 부부 사이에 평생 다투는 사람들은 들을 귀가 없어서 그래. 와이프가 왜 저렇게 자꾸 바가지 긁는 소리를 하는가 하고 말하기 전에 왜 저렇게 말할까? 한번 들어보자. 이러면 부부 사이의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남편이 왜 저렇게 화를 내고 술을 마시고 와서 한 번씩 깽판을 부리고 이러는가? 그러기 전에 남편이 한 이야기를 귀를 기울여 들었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듣는 귀가 개발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 인생은 반드시 실패의 구렁으로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선교 생활을 지금 보자 몇 년 했나? 몇 년도에 선교지 갔지? 90년도 갔으니까 33년 지났네, 그죠? 예. 지난 10월 달에 제가 33주년 기념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드리고 왔으니까 카자흐스탄 알마타 수도에서 33년 동안 살아오면서 다 느낀 것이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찾아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역자,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 듣는 귀가 개발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막 금식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뭔가 남들과 앉으면 내 이야기만 나오는 사람. 아직 귀가 개발 안 돼 있어. 목회할 수 있는 귀가 개발 안 돼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 이야기만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실패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이걸 개발해야 되거든요. 교회에서 개발시켜 줘야 되거든요.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듣고 순종해야 산다는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나중에 넘어가 보면 신명기 27장, 28장 넘어가면 뭔 이야기합니까? 듣고 순종하고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고 듣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언급한 이 모든 저주를 너희들을 따라가서 삼킬 때까지 저주를 내리겠다.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그 원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들을 귀가 있느냐? 들을 귀가 개발되어져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라고 듣고 깨달았을 때 순종할 수 있는 헌신이 있는가?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 삶의 전부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부흥 필요하고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 정말 새로운 차원에서 이 부흥이 필요합니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젊은 세대 또 오늘날 기성교회, 전통교회 안에 하나님을 듣는 귀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선교지 카자흐스탄에서 33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20년은 그 안에서 사역했고 2011년부터는 제가 터키로 넘어가서 터키, 요르단, 이스라엘에 사역을 하면서 원격 조정으로 우리 카자흐스탄 본교회를 인도했고 작년부터는 다시 카자흐스탄에 들어가서 또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일으키는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이 성도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내 뜻대로 살려고 하자는 욕망이구나. 내 뜻대로 사는 가장 이유는 세상에 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요. 미래가 두렵고. 여러분 한국 사회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바빠요. 그런데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있는 카자흐스탄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2잡, 3집, 3잡씩 뛰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옛날에는 직장이 없어가지고 교회에 다 몰려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성전을 5,000명이 들어가는 걸 빚 없이 다 지었거든요. 현지인들의 헌금으로.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상당히 보면 주일날 덤성덤성한 모습이 보일 때 제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것이 세속주의의 영이 완전히 집어삼켰구나. 돈을 벌어야 되겠다. 내 옆에 친구가 아이폰을 사니까 나도 사야 되겠다. 친구가 여행 가니까 나도 여행 가야 되겠다. 친구가 이거 하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또 아파트는 하나 사야 되겠다. 이제 이게 모든 것이 세상 근심과 염려가 그들 마음속에 가득 차가지고 마치 목사님은 세상을 모르는 것처럼 이야기를 자꾸 하더라고. 목사님은 한국 선교사님이라서 우리 사정 모르시죠? 첫 번째. 목사님은 이제 성공한 목사님이라서 우리 성도들의 사정을 잘 모르시죠? 뭐 이런 이야기. 점점 나 자신도 그들과 격리되는 것은 느낌이 들기 시작하고 그들의 신앙 상태를 보면 이전 상태와 같지 않은 모습을 보고 마음이 굉장히 아플 때가 많아요. 그런데 가만히 파고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옛날이나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변함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만약 우리에게 듣는 귀만 잘 개발시켜 주었더라면 이런 모든 세상적인 유혹과 내 안에서 일어나는 두려움과 내가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성취의 욕망과 세속주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든 화려한 것들과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라이프 스타일로 개발이 되어 있다면 능히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거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목회자도 사역자도 평신도도 듣는 귀가 개발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예배 드리고 있죠, 매주마다. 새벽 기도도 하는 교회가 있죠.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매일 일상생활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일에 얼마나 민감한 개발이 되어 있는가? 이건 전혀 별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한 경고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성령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그냥 쉽게 이야기하세요.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을 다 읽어보세요. 성령님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 내용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전부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거야. 혹은 모세가 말하는 것을 아론의 입술을 통해서 가르쳤을 뿐이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히브리서 한번 펴볼까요? 히브리서의 4장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18, 15절에 딱 중요한 그 부분만 읽어볼게요.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때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이 말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성령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광야를 지나가는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음성을 들려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4장으로 넘어가면 동일한 이야기를 이렇게 또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명하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그 결과 음성 듣는 일에 실패하여 마음이 완고해서 내 두려움, 내 생각, 내 계획, 내 원함을 따라 걸어가기 시작한 결과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구원 못 받는다는 이야기죠. 나도 모르게 세상의 물길에 빠져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점점점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 강의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루에 한 장씩 화수목금으로 우리 가작산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러시아 말로 유튜브로 설교를 매일 올리고 또 한글로 매일 올립니다. 매일 제가 어디에 가 있든지. 그런데 주일 설교와 같이 30분에서 40분까지 설교를 20분에서 40분 사이의 설교를 매일 정성껏 준비해서 올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들의 심령 속에 들을 귀를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을, 영적인 기준을, 도덕적 기준을, 삶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의 삶을 위한 매일매일의 라이프 스타일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매일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깨달으면 내 생각의 기준이 형성되는 거예요. 바른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사람에게 기도 자꾸 시켜보세요. 이상한 음성 듣는 일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근거 없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치 구약시대 모세율법처럼 신약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신구약 전체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을 통독만 해서도 안 됩니다. 설교만 들어서도 안 됩니다.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본문에서 떠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뭘 말하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줄 때 이 성경에 있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의 한 장 한 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삶의 계시, 천국에 들어갈 백성들을 위한 계시의 음성이 들어져 있다는 거야. 그 계시의 음성을 깨달으면 그 깨달음이 내 생각의 기초가 되어진다는 거야. 그 다음부터 이 생각의 기초가 계시가 하나씩 쌓여나가기 시작할 때 어느 순간인가 내 사고 속에서 어떤 사건이 딱 부딪혀올 때, 문제가 비춰올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할 때 구약시대에 있는 모든 예언자들의 말, 그리고 모든 사건들, 성경적 사건들, 신약시대에 있는 모든 아주 엑기스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마음속에 생각의 기초가 되죠. 생각하는 기초. 그래서 내 마음대로 생각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소리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법령들이 만들어집니까? 근데 그 법령들이 요즘은 동성연애 해도 되고 남자와 남자, 여자 결혼해도 되고, 제가 미국에 가서 한번 마이애미에서 크루즈배 타보셨어요? 우리 사모 25주년 결혼 기념일이라서 내가 크루즈 한번 태워줄게 해가지고 미국 가서 크루즈를 쫙 탔어요. 탔는데 거기 타면 이제 식사를 이제 하는데 다른 사람과 어울려서 한 상에 먹게 되어 있습니다. 4명 혹은 있습니다. 대개 6명이 앉는데 옆에 참 예쁜 젊은 여자, 미국 여자 2사람이 앉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나눴죠.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매끼리 지금 크루즈하러 왔냐니까, 아니라고, 내 남편하고 같이 왔다고? 여자 2명이서 우리 사모가, 여보, 이야기해서 좀 자리 좀 바꿀 수 없을까? 자기들은 아주 태연하게 내 남편이라고, 예쁜 여자를. 이게 일상화되어졌다는 거죠. 어느 교회에서는 남녀 화장실 구분이 없어. 나는 남자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그냥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게 일상화되어 있다는 거죠. 왜 그런 법들이 만들어질까요? 생각의 기준이 없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는 아주 쉽게 생각하죠. 막 개탄만 하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깨달음을 주면서 가르침이 없다고 한다면 교회는 전부 세속주의 생각에 바탕하에서 결정하고 행동하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말씀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말씀에 강한 교회입니다. 성경 강해 내놓으라는 사람, 목사님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성경 본문에 있는 이야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가르치고 있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혹시 잘못하면 교회의 전통, 교단의 교리,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성경을 거역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면 성경 때문에 했잖아요. 지금은 또 한 번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진짜 성경에 근거한 종교개혁.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쳐야 되고, 말씀을 말씀대로 배워야 되고, 그 말씀을 배우게 되면 그것이 내 생각의 기준이 되어지고,
내 결정의 기준이 되어지고 내 말의 기준이 되어지고 내 삶의 행동의 기준까지 되어진다는 거야. 그러면 비난할 자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죄인이라서 완벽할 수는 없지만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왜 제 이야기를 강조하는가? 저는 카자흐스탄이라는 선교지를 1990년도에 들어갔습니다. 좀 더 앞으로 흘러가면 1981년 겨울에 경희대 법대를 다니다가 성령으로 오순절 다락방과 같은 체험을 하고, 그리고 장로의 신학대학을 가서 신대원에 들어가서 목사과정을 하다가 중간에 하나님이 독일로 가라 해서 돈키호테 같은 양반이 또 독일로 날아갔습니다. 주님의 음성 듣고 거기서 6년 동안 또 신학 박사과정을 해나가다가 또 마치지 않고 주님이 카자흐스탄 가라고 그래서 또 갔습니다. 돈키호테 맞죠? 그러니 우리 집에서도, 우리 처가집에서도 모든 사람 친구들이 볼 때도 저 친구 저거는 어떻게 된 게 어떻게 하나를 맞히는 게 제대로 없을까? 그래도 경희대 법대는 졸업했어. 아무튼 그렇게 해서 흘러간 곳이 카자흐스탄인데, 카자흐스탄에서 33년째 23년째 사역하고, 그 다음에 2011년도에 21년 사역하고, 또 하나님께서 터키로 나가라 하는 감동을 주셔서 터키로 가서 사역하다가 또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홀리랜드 유니버시티에서 또 겸임 교수를 한 5년간 하다가 또 요르단에 또 우리 선교센터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서 또 사역을 하고 또 터키에 사역하고, 지금은 한국, 카자흐스탄, 터키, 요르단, 이스라엘 이 지역이 전부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하는 지역입니다. 재미있겠죠? 해보세요. 죽을 맛입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66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보이죠? 여러분하고 같은 나이로 보이죠? 맞아요. 그런데 비행기 타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이제는. 그래서 주님 좀 이제는 좀 놔주시죠. 그랬더니 네 손에 역마살이 5개나 끼었다. 계속 다니는 부르심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기뻐요. 이제는 리더들만 멘토링 하는 사역을 하니까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죠. 자, 어두절미하고. 그래서 카자흐스탄에서 사역을 하고 나서 제가 터키로 갔을 때, 2011년도에 터키로 갔을 때 터키 지역에서 저희 전공은 교회 개척입니다. 그래도 카자흐스탄 알마타에서 5,000명 들어가는 성전을 짓고 5,000명 이상 되는 성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그랬으니까 됐다. 제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있기는 있었지만 하나님이 터키로 가라는 감동을 주셔서 터키로 저희 사모와 함께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그 터키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교회 개척 사역을 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인터내셔널 처치를 하기 위해서, 거기는 터키 안에서 가장 성장하는 교회는 이란인들 교회입니다. 이란 난민들 교회. 두 번째로 성장하는 교회는 시리아 난민 교회입니다. 그 이외에도 몽골인들이 많이 와서 일하면서 교회를 또 하고 있습니다. 뭐 영어 말하는 사람, 영어로 하는 교회, 한국말하고 뭐 이렇게 하면, 터키 말하면 한 5, 6개국으로 교회를 연합해가지고 인터내셔널 처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걸 제가 나름대로 시장조사도 하고 쿠웨이트에 가서 그런 교회를 배우기도 하고 이러면서 시작하려고 건물을 하나 딱 마련해가지고 리모델링을 다 끝내서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건물을 청년훈련센터로 쓰라. 저희 사모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미리 좀 알고 있었어요. 감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청년을 일으키기 원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은 저희 사모가, 여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여기를 청년센터로 쓰시라네. 그래서 그래? 그러면 해야지 뭐. 그러고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청년 사역을 갑자기 시작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한국에 저의 사역을 통해서 연결되어진 교회들이 좀 있기 때문에 청년들을 보내십시오. 1년간 휴학시키고 직장도 내려놓고 보내십시오. 그러면 확실하게 만들어서 보내겠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우리 제자로 삼아서 우리 사역에 쓰지 않고 여러분의 교회 살리는 걸 위해서 우리는 그냥 도와만 주겠다. 그렇게 해서 한 10년 걸쳐가지고 120명이 왔어요. 예수님의 12지하처럼 12명만 딱 받았습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터키에서 3개월 이상 못 지냅니다. 여행 비자 줍니다. 그 다음에 요르단에 건너가서 3개월, 그 다음 이스라엘 건너가서 3개월, 다시 터키로 넘어오면 또 3개월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1년을 보내고 돌아갑니다. 멋지지? 여러분은 그 기회 다 놓친 거예요. 이제는 이 청년들이 이 선교지에 와가지고 3개월, 6개월 동안에 엄청난 갈등을 하는 걸 저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제 생에 청년 사역을 해본 적이 없어요. 청년 부목사를 미국 사람을 써서 우리 교회 가작교회에서 썼지만은 내가 청년부 설교도 한 번 안 해봤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주님이 청년 사역을 하라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근데 그 말씀을 주시기 약 한 4, 5년 전부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주님, 저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주님께. 주님, 제가 카자흐스탄에서 사역을 했는데 지금 교회가 그 당시에 2,000명의 현지인이 이상이 모이는데 지금 몇 년 지나봐도 2,000명에서 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내가 지금 2,000명이 붙들고 계속 평생 가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이거 내려놓고 딴 곳에 가서 비슷한 교회 2,000명 더 세우면 이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진짜로 사모하고 심각하게 고민을 몇 년간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 대답이 없으셔. 하나님이 대답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 대답 안 하셔. 응답이 없다는 이야기지. 그러면 움직이면 안 돼. 안 들리잖아. 주님의 뜻이 아닌데 어떻게 움직여 밀어나게. 어디서 코를 다치려고.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딱 들려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 말씀을 꼭꼭 씹어주듯이 가르쳐라. 참 신기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음성을 듣는 순간부터 5년간 새벽 기도를 주일 설교 이상으로 주일도 연결해가지고 강해를 하는 거죠. 신약 갔다 구약 갔다 신약 갔다 구약 갔다. 모세오경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오고 복음서하고 다시 요수아 갔다가 사도행전하고 요수아와 사도행전은 비슷한 맛이 있거든.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 강의를 다 끝나고 요한계시록이 딱 끝났을 때 2011년도였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터키로 갔어요. 그래서 터키에서 하나님이 청년 사역을 하는데 청년 사역을 어떻게 할까요? 하는 질문에 즉각 답이 왔어요. 성경을 가르쳐라. 그래서 하나님 성경 가르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무슨 성경을 가르칩니까? 집중해서 인텐시브로 가르쳐라. 딴 거 할 필요 없다. 성경만 계속 가르치되 토론하도록 해라. 우리 교회는 하부르타식으로 합니다. 우리 교회 가보면 여러분이 한번 오세요. 카자흐스탄 알마타 5,000명 들어가는 성전이 있고 800명 들어가는 알파 코스 초신자들을 위해서 프로그램 인도하는 800명 들어가는 홀이 있고 24시간 기도실 400명 들어가는 데가 있고 결혼식을 위해서 4층에 500명 들어가는 홀도 있고 그만만 이야기할게. 그것도 한국으로 하면 종로, 삼가, 종각과 같은 위치. 이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죠.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성경을 가르치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전부터 2001년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는 이스라엘 위한 기도를 엄청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 자체에서 6월절 식사를 매년마다 제가 합니다. 쓰고 전부 인도합니다. 900명 셀리드들 다 모아가지고 제가 직접 6월절 식사를 3시간, 4시간에 걸쳐 인도하고 수꽃 초막절 때는 교구마다 초막을 약 40개를 교회 마당에 다 지어가지고 초막마다 음식을 다 유대인 음식, 우이구르 음식, 카자흐 음식, 고려인 음식 뭐 이렇게 쫙 공짜로 일주일 동안 초막절 행사는 일주일 하잖아. 매일 밤마다 월십과 간정 집회. 왜? 하나님이 광야 생활 동안 하신 일을 간증하는 것이 초막절이니까. 실제로 그렇게 해라. 그래서 다 만들어. 저는 뭐 이야기만 하면 우리 교회들은 다 합니다.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터키에 가서 성경 말씀만을 가지고 청년들을 1년 동안 훈련시키는 카이로스 트레이닝 센터라는 걸 열었습니다. 네, 따라합시다. 카이로스 트레이닝 센터.
제 설교 듣고 싶으시면 카이로스 TV 유튜브에서 탁 두드리시면, 그리고 김삼성 치면 그냥 엄청 많습니다. 팬데믹을 시작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시작하면서 제가 그 일을 바로 시작했어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왜? 2년 동안 교회에서 한 번도 오프라인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시에서 허락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청년들을 1년 동안 불러가지고 3개월 터키, 3개월 요르단, 3개월 이스라엘, 다시 3개월 터키로 불러가지고, 터키 안디옥, 얼마 전에 큰 지진이 있을 때 많은 참사가 있었죠. 그 지역, 우리 교회에서 매년마다 거기에서 사역을 해왔죠. 3개월, 6개월이 지나면서 청년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흉악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악하다는 뜻이 아니라 너무나 무감각한 세대, 영적인 무감각이 얼마나 깊든지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 왜냐하면 거기에 카이로스 훈련을 받으러 온 청년들은 전부 목사님, 장로님 아들, 딸들이었어요. 그런데 다 맹탕이더구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도 몇몇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래서 그랬어요. 목사님들한테 한 6교회 목사님들 착각해서 깨시라. 주일날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믿음 좋은 줄 알지. 어쩌다가 새벽기도 나오면 그렇게 예뻐 보이지. 맹탕이야. 거듭났는지 확인해 봐라. 정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봐라. 진짜 하나님을 음성을 듣는 청년들인지 한번 확인해 봐라. 한 번이라도 청년부 가본 적 있냐? 담임 목사님이. 시간 없지. 청년부 목사님한테 다 맡겨놨지. 청년부 목사님은 자기가 갈 담임 목사 자리만 기다리고 있지. 무슨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는 교회가 그렇게 많이 있나? 얼마 되지 않거든. 이거 큰 문제다 지금. 청년들 다 보내라. 1년 안에 변화시켜 보내겠다. 실제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은 그들이 스스로 갈등하는 모습이 눈에 보였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하브르타식으로 토론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대로. 본문을 읽고 제 설교를 듣고 유튜브에서.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서로 나눔을 합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나눔을 할 때는 내가 이 본문에서 느낀 것, 설교에서 들은 것 요약하지 말고,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다. 대학만 졸업한 사람이, 아니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할 수 있다. 내가 느끼는 것이 뭔지, 내가 이 본문에서 부딪히는 말씀이 뭔지, 내가 생각하기에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뭔지, 그거 나눠봐라. 처음에는요 다 정답만 이야기하더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 객관적으로 지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잠깐 그게 아니고, 진짜 너희들이 그렇게 느끼냐? 진짜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느냐? 한번 그거 나와봐라. 쭈삣쭈삣 하더니 3개월 6개월 동안 고민하다가 한 6개월 지나서부터는 자기의 말을, 자기의 이야기를 틀어놓는데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난 믿지 못해요. 나는 전혀 한 번도 마음에 감동을 느낀 적이 없어요. 뭐 이런 이야기들 아주 그냥 아주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속으로 할렐루야 잘 됐다. 드디어 속을 까놓기 시작하는구나. 러시아에 가면 목각 인형이 있어요. 마트료시카라고 해요. 까면 안에 또 나와요. 까면 또 나와요. 까면 또 나와요. 이제는 안 나올 것 같은데 까면 또 나와요. 그 속에 있는 것을 알기 전에는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건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죠. 6개월에서 9개월 딱 넘어갔을 때 그 12명 가운데 퍼센트로 이야기하면 거의 70%가 마음의 결단이 시작되더라고요. 점점 식사할 때라든지 나눔 시간에 간증을 나누는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인 줄 알았습니다 하는 고백이 나오더라는 거죠. 이 120명 가운데 지금 풀타임 사역자가 37명. 엄청난 거 아닙니까? 다른 선교사님들에게 아이 목사님 오셔서 카자흐스탄처럼 몇천 명 교회 세울 줄 알았더니 뭐 몇 명, 열 몇 명 데리고 그거 하고 있네요. 그래 비웃어라. 나중에 한번 보자. 나는 사람을 만들어내겠다. 건물과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형식적 교회가 아니라 진정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하고
나의 의지로서 주님을 따르기를 헌신하는 이런 그것도 청년 세대를. 예수님이 청년이었다는 거 아세요? 예수님의 메시아 운동은 청년 메시아 운동이었다는 사실. 청년 세대를 왜 주님이 공략했겠냐는 거죠. 이건 기도만으로 안 되고 찬양만으로 안 되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함께 어우러졌을 때만 가능한 이야기다. 왜? 말씀과 찬양은 의식의 변화에는 약점이 있습니다. 직관적인 하나님의 영의 감동에는 능력이 있는데 심령 속에 의식의 변화를 만들어내어서 스스로 깊은 우물 속에서 샘물이 흘러나와서 스스로 자리바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는 능력은 말씀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율법이라는 걸 통해 기준을 제시하셨고 마치 고속도로와 같은 것이죠.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 길로 가라. 많은 길이 있지만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이건 예언자들이 하는 일이었다. 신약시대 하나님의 신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남겨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를 분명히 배워야 한다. 그래야만 생각이 바르고 결정이 바르고 말이 바르게 돼 있고 표정도 바르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신다. 동의가 되십니까? 이게 쉬운 이야기지만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청년 한 10년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뿌리 내려주는 작업이 인텐시브로 적어도 1년이 돼야만 말씀의 기준이 와닿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면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게 될까요? 제가 오늘 두 번째로 읽은 성경 본문이 빌립보서 2장 13절 한 절만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따라합시다.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뭔 말입니까? 내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하십니다. 바깥에서 일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일하십니다. 어떻게가 중요하잖아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그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할렐루야.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여러분, 유명한 예언자가 와가지고 오늘날 하면 신디 제이콥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저하고 친해요. 와서 안수를 했다 칩시다. 막 예언을 해줍니다. 형제는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떻게 하면 막 이야기합니다. 막 예언을 합니다. 막 아멘 아멘 눈물을 흘리고 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뭐 들었지? 나한테 와닿지가 않아. 그러면 그 예언은 내 것이 아니야. 근데 그 예언을 듣는 순간 쪽집게 같이 나에게 있는 말씀을 내 안에 깊이 느꼈던 것을 그대로 타치해주네. 그러면 그건 내 거야. 뭔 이야기인 거 아니? 천하의 중요한 예언자가 와서 예언을 해도, 아무리 위대한 성경적 예언자가 와서 예언을 해도 내 마음속에 소원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야. 그 성령님이 일하실 때는 반드시 여러분 속에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야.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을 딱 주시고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홀리위크엔드 참석해라. 어느 교회 목사님이 감동 주셔. 먼저 전화 딱 걸어서 내가 먼저 오겠습니다 한다는 것이 감동이 왔다는 거야. 우리는 그냥 쉽게 감동 왔습니다 하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여기서 질문이, 그게 내 감동인지 하나님 감동인지 어떻게 합니까? 이게 내 소원인지 하나님의 소원인지 어떻게 합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그 소원이 하나님의 이름에 해를 끼치지 않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믿는 성도와 불신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면 무조건 순종해라. 그러다가 하나님 뜻이 아니면요, 저 그럽니다. 내가 책임질게. 아니,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당신의 미숙함도 알고 있고 당신의 성숙의 도도 하나님 알고 계신다.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내가 순종했을 때 그 순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그리고 그런 순종을 해본 사람이 5년, 10년, 20년 해나가다 보면 이제는 내 인간적인 소원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딱 분별이 오게 되어 있다. 더욱이 말씀의 기준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선교지가 갖고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사역자들을 카피하기를 원했습니다. 카피. 왜? 내 안에 경험이 없으니까. 첫 번째 카피의 대상 쭉 찾아보다가 조영기 목사님을 찾았어요. 이분이 보니까 탁월하게 복음을 쉽게 전달하더라고. 쉽게 전달하더라고. 사람들에게 이해되게 전달하더라고. 성경 전체를 명확하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그분의 설교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그분의 책, 저를 거듭나게 도와준 친구, 너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됐으니까 네가 이 책 다 사서 보내라. 진짜로. 그 아버님이 병무청장을 하실 정도로 아주 대단한 분이세요. 월남전에 가서 자기 부대 사단장이었는데 월남 전투를 보내기 전에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승리를 선포하고 내보내고 뭐 이런 분이 있었으니까 이 친구가 나를 도와서 거듭나게 했거든. 성만아, 네가 나를 거듭나게 했으니 네가 책임져라 이제.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책을 몽땅 나한테 보냈습니다. 심지어는 테이프도 다 보내라. 영어로 된 테이프인데 괜찮아. 그래서 어떤 테이프냐, 결신자를 앞으로 불러내가지고, 한국 교회 이거 별로 안 하잖아요, 그죠? 나는 선교지잖아. 처음 믿은 사람은 오늘 앞으로 나오세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 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설교 처음에 결신 기도 시킬 때 그 결신 기도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분의 테이프를 쭉 들으면서 영어로 한글로 번역해가지고 그걸 참 그대로 하는 거야. 초신자를 불러내는 거야. 그러면 상상외로 내가 불렀는데 50명이 나오네 앞으로. 그럼 따라하라고 또 시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연습을 했다는 거죠. 5년 동안 조영기 목사님의 모든 설교를 100% 카피했습니다. 그 책을 북북 찢어서 목차를 다 찢어내가지고 믿음에 대한 설교 시리즈 10번, 성령에 대해서 38번 시리즈로, 교회에 대해서 5번, 이런 식으로 시리즈로 묶어서 성도들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되니까, 성경을 심어줘야 되고 하나님을 알게 해줘야 되니까 인식이 중요하잖아요. 인식. 만날 기도하는데 인식이 변화 안 되면 똑같은 미친 짓을 한다니까. 그래서 그 작업을 한 거죠. 한국에 언젠가 온 적이 있습니다. 돌아가시지만 별세 신학이라고 한 분 계시잖아요. 예? 별세 신학. 유명한 분이죠. 한신 쪽에. 한신교회. 예? 한신교회 목사님이 저를 초청했어요. 그래서 본당에 있는 한신교회에서 세미나를, 목회자 세미나를 해달라 해서 인도하면서 자기 주일 예배 설교를 좀 부탁을 해서 제가 1부, 2부 예배 설교를 했는데, 설교가 끝나자마자 탁 단상에 나오시든지 카자흐스탄의 조영기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을 때, 지금 미안해요, 자랑처럼 들리면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에게는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한 일이었어요. 제가 생명을 다해서, 내 힘을 다해서 그분의 기름 부음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조영기 목사님의 기름 부음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난 그걸 내 것으로 만들고 말 거야. 그래야만 이 카자흐스탄에서 우리 교회가 자립하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어 하는 욕심 때문에, 그 열방 때문에 5년 동안 밤잠을 자지 않고 하루에 3시간 이상을 자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러시아 말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데 5년 만에 러시아 말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뭔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그런 열정을 쏟았는데 그분이 내 앞에서 하는 이야기가 카자흐스탄의 조영기 목사님 오셨습니다. 마치 조영기 목사님을 보는 것 같네 하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로를 주는 것이 느껴지든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신 것이 맞군요 하는 걸 느꼈다는 거죠. 자, 그 뜻을 미하고 아까 카이로스 트레이닝 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청년들 1년간 훈련을 시켰더니 그 안에서 아주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는 120명 돌아가서 한두 명 제외하고, 무슨 사람들한테 문제가 있잖아요. 전부 다 교회 간사, 그중에 30몇 명은 전부 풀타임으로 전환하고, 목사가 된 사람이 4명이 되어지고, 선교사로 간 사람이 벌써 6명이 되어지고, 이렇게 변했다는 거죠. 뭔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구약시대는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음성을 통해서
신약시대는 신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분명한 기준, 생각의 기준, 결단의 기준, 행동의 기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모든 일에 시비와 원망이 없게 하라. 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무슨 시비와 원망이 있겠어? 아니 최상일 목사님이 미쳤다고 이 홀리 위크엔드를 매년마다 이 다리까지 부러져 이렇게 하고 계시겠어? 돈은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강사비까지 주더라고. 오늘 안 줘도 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고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이 일을 하겠어요? 여러분 할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없다는 거죠. 그것은 주님이 시키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도 그냥 해나가는 거죠. 지금 목 디스크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맞고 1차 백신 맞고부터 디스크가 갑자기 엎드기 생겨났어요. 2차 맞고 나서 완전히 고개를 못 움직이게 됐어요. 2년 동안 지금 이러고 살고 있어요. 지금 잘 다니고 있죠? 양쪽 발바닥 전혀 감각이 없어요. 희한하죠? 주님은 나를 겸손케 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아멘. 주님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 설교 매일 준비할 수 있고 러시아 말 한글 하루에 2개씩 비디오 앉아가지고 혼자서 조명 다 맞춰가지고, 여기는 조명하는 사람 저 카메라도 저렇게 멋있는 거 가지고 다 하고 있지만 난 내 혼자서 카메라 사가지고 조명해가지고 양쪽에 다 커튼 내리고 한번 해보라고. 죽을 맛이지. 진짜 스트레스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안 하면 화를 맞을 것 같아. 내게 주신 일이니까. 말씀을 말씀되게 가르쳐야 된다.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쳐야 된다. 사람이 중요한, 아니 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라 한 사람이 헌신되고 주님을 만난 사람이 필요하다. 나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 선교지에 들어갔을 때 1990년도입니다. 들어가서 사역의 경험이 없습니다. 독일에서 자유주의신앙만 6년 동안 했어요. 박사과정을. 선교지에 딱 들어갈 때 제가 느낀 것이 이제 훈련은 끝났구나. 왜냐하면 제가 독일로 갈 때 21일 금식을 하고 갔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독일로 가라는 감동은 주셨는데 돈도 없고 또 그 당시엔 줄라숭, 인비테이션, 그러니까 초청장이 있어야 대학을 입학할 수 있는데 그것도 없고, 그 당시에는 외국에 나가기 위해서는 누가 담보를 써가지고 여권을 만들어야 되고 골치 아픈 일이었어요. 85년도였으니까. 근데 아차산,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원이 거기 있는데 아차산에 가서 수업 빠지면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독일 가라는 거야. 이게 어쩐 일인가.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기 위해서 저는 항상 하는 게 바로 금식입니다. 저는 뭐 적극적으로 3일 금식, 그것도 안 되면 일주일 금식, 안 되면 21일 금식. 그래서 21일 금식 하는데 21일째 독일에서 줄라송이 날라왔어요. 인비테이션을 들어. 그래서 독일로 날아간 거죠. 6년 동안 독일에서 신학 공부를 하는데 말이 신학 공부지 하나님께서 3가지 훈련을 시키셨어요. 첫 번째, 성품 훈련. 난 참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독일 가서 살아보니까 돈도 없고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부부 사이에 싸움이 많아지더라고. 그러고 보니까 내가 죄인이더라고요. 내가 죄인으로 보여요? 죄인이지. 신학적으로 분명히 죄인이지. 통회자복하면서 죄인이라는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 집은 어머님이 38식구, 아버님이 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시기 부유하게 살았어요.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집이 몇 채 있고 뭐 아들 하나마다 집 하나씩 사줄 정도로 그렇게 부유한 집안이었어요. 저희 사모는 또 완전히 무슨 하여튼 굉장한 부자였어요. 부사장 정도 되는 위치에 있으니까, 옛날 차가 없을 때 집차를 타고 다닐 정도였고 피아노과를 졸업했으니까 아무런 어려움도 모르던 두 사람이 독일로 하나님이 딱 광야로 때려놓고는 물질 훈련을 시키시는 거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야. 그 간증만 해도 오늘 밤을 새야 되니까 생략. 6년 동안 물질 훈련, 성품 훈련, 그 다음 비전 훈련.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긴 부르셨는데 어디로 가라는 걸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까?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한국으로 돌아가야 될까?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는지 여러분 상상도 못합니다. 남들은 친구들은 신학부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나는 돈이 없으니까 먹을 돈이 없으니까 한 일주일 동안 생활비가 3만 원. 애 2명 데리고 독일에서. 거지지 뭐 그게. 할 수 없이 맥도날드 가서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일하는 그것도 블랙잡으로. 하나님이 다 지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인생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잖아요. 부르셨는데 왜 사용 안 하십니까? 아프리카든 어딘지 보내주신 나는 간다고 그랬잖아요. 음성이 없어.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훈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사모도 돌아가자랍니다. 나 피아노 싫어하면 당신 먹여 살리고 당신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얼마인지 아니 평생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가자. 여보 잠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훈련이래. 훈련도 훈련이지 왜 밥도 안 주고 훈련을 시키셔. 훈련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니까. 그런 6년의 세월을 보냈다는 거죠. 그리고 6년을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계기를 통해서 저를 선교사로 부르시는데 날듯이 기뻤습니다. 뭐 선교비를 얼마나 지원하는지 뭐 어쩐지 어디로 가는지 상관없어. 나는 간다 이제. 할렐루야. 나는 떠난다. 이 독일은 지긋지긋하다. 이 훈련 장소, 이 광야와 같은 장소는 다시 오고 싶지 않다. 그리고 카자흐스탄으로 들어간 거죠. 들어가서 거두절미하고 지금 중요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사역자 경험이라고는 서울에 있는 동안교회라고 지금 한 5천 명 됩니다. 그 교회에서 중등부 전도사 9개월 한 경험밖에 없는데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독일에 있는 신학책은 전부 거기 공부하는 전도사들이 다 넘겨주고 왔습니다. 이건 사역하는데 아무 필요가 없는 책이다. 성경만 들고 가자. 성경만 딱 들고 갔습니다. 진짜로. 고집스럽게. 그래서 엎드려서 하나님 어떻게 사역할까요? 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딱 들려집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음성 듣는 훈련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는 거니? 네가 가진 것을 주어라. 이거 심오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주어라? 내가 뭘 가졌지? 하는데 딱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변화될 수 없는, 언제 물어도 똑같이 나오는 대답. 내가 성령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체험의 밤. 잊어버릴 수가 없어. 1981년 겨울이었어. 하숙방이었어. 나를 거듭나게 도운 친구가 있다고 그랬죠. 이 친구가 16개짜리 테이프를 갖다 주었습니다. 성령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람이 영으로 거듭나야만 한다는 테마였습니다. 하나님도 영이시요, 천사도 영이요, 마귀도 영이요, 사람도 영적 존재다. 죄로 인해서 이 영이 죽었던 것이다. 죄를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이 메시지가 탁 와닿았어요. 저는 성경이 까다로워서요, 설교를 16개를 들으면서 이 목사님이 성경 본문의 앞뒤 상황에 맞는 이야기를 인용하는지 지 마음대로 인용하는지까지 체크까지 다 했습니다. 꼼꼼해요, 성격이. 법대 공부하는 사람은 민법책을 5권을 연구하고 교과서를 넣고 가운데 빠진 걸 찢어서 쭉 집어넣어서 논리적으로 쫙 맞춰갑니다. 그거 훈련받았으니까. 고시 공부했으니까. 4학년 동안 동창회 장학금도 받았으니까. 그렇게 성경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성령이구나. 그래서 그날 테이프를 듣다가 딱 덮어두고 하나님, 내 모든 지난날의 죄악 회개합니다. 근데 죄의 본질이 뭔지를 잘 모르면서 회개했어, 사실은. 4년 동창회 장학금 받아놓고 부모님께는 동창회 장학금 안 받았다고 하고 등록금 다 받아 챙겨 먹었어. 뭐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다 회개를 하고, 회개하면 성령을 주신다고, 선물로 주신다고 해서 성령 달라고 막 온몸에 막 땀방울이 뒷방울이 내리면서 기도했는데 성령님이 오순절 다락방 성령이 그대로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구하지도 않은 방언이 터지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터지고 로마서 15장 말씀
남의 집에는 터에는 저 교회를 세우지 않겠다는 그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딱 와닿더라고요. 즉시 같은 방에 있는 친구가 저를 위해 기도했었는데, 삼성아, 하나님 너를 선교사로 불렀네. 나도 딱 느껴졌어요. 그날 밤에 선교사가 탄생한 거야. 신학교는 무슨 신학교? 탄생한 거라니까. 그 다음 날부터 경희대 법대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 불러내가지고 경희다방 밑에서 앉아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간이 왜 존재하는지 아느냐, 인생의 목적을 너는 아느냐 도대체, 너는 지금 방향을 바로 설정하고 가고 있느냐. 그때부터 시작했다는 거 알겠어요? 그 체험, 성령으로 거듭난 체험. 그전에는 제가 웃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기도원 간다길래 친구가 나도 데려가라. 할 수 있겠냐? 그래서 나 일주일 금식하라고 한대요. 그래서 나도 할게. 불신자였어. 일주일 동안 할렐루야 기도원 가서 기도했어. 욥기만 읽었어. 뭔 말인지 이해도 안 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나한테 그렇게 도움이 되는 책이었어. 고난 중에 하나님이 이겨내게 하시는 신앙을 주기 위해서 그때부터 읽게 하시는 거야. 성경 암송 159절 암송했어요. 불신자가. 무슨 말인지 이해도 못하고. 근데 성령으로 거듭난 날 밤에 이 성경 구절이 암송한 것이 팍 가슴에 와 꽂히는데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확 와닿는 거예요. 그날 밤에 선교사 탄생한 거지. 김삼성 선교사는 탄생하다. 완전히 탄생한 거죠. 그러니 네가 가진 것을 주어라는 말의 의미,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가 가진 것을 주어라. 내가 가진 것은 내가 체험한 것밖에 없어.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가 나에게 그대로 체험되어진 그 이야기. 확실하게 내가 깨닫는 것은 법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명백하게 성경 공부도 해봤고 혼자서 시시십당의 공부를 다 했고 고시공부책 내려놓고 다 연구를 해보고 UBF 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다 하고 창세기, 로마서, 요한복음 다 하고 불신자였을 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런데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그게 하나도 깨달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걸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내게는 엄청난 크다란 컨트라스트, 대조야. 네가 가진 것을 주어라, 이 말은 그들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라. 그때로부터 약 5년간 우리 교회는 수요일마다 성령 집회. 오는 사람마다 그냥 막 성령 받을 때까지, 우리 사모는 또 등 두드리기를 잘해. 막 얼마나 세게 두드리는지. 받을 때까지, 방언할 때까지. 우리의 모토는 받을 때까지, 병든 사람은 치유받을 때까지,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에 쫓겨날 때까지.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치유를 끝까지 받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좀 가르쳐 주시죠. 치유받을 때까지 기도해라. 귀신 쫓겨날 때까지 붙들고 쫓아내라. 무슨 방도가 있느냐? 기도를 배우고 싶으냐? 계속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의 영이 임하기 시작한다. 설교 잘하고 싶으냐? 매일 설교해라. 설교의 영이 임하게 돼 있다. 네가 가진 것을 주어라는 메시지가 우리 교회 전체가, 그래서 셀그룹마다 이제는 초신자가 오면 무조건 성령 받게 하는 일부터 시작해. 그러니까 체험이 있는 신앙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성령 받으라고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기도 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카오스를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한 번은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한 5명 정도 여자가 울긋불긋한 꽃갈 모자를 쓰고 아주 채색 옷을 입고 그리고 쫙 앉아 있는데 영적으로 아주 어두워. 그래서 나중에 예배 끝나고 나서 어디서 오셨냐고 물어보니까 무당 5명이 우리 교회에서 한 수 배우려고 왔다는 거야. 귀신을 잘 쫓아낸다는 이야기를 듣고 금요일마다 밤 10시부터 토요일 새벽 6시까지 8시간 스트레이트 철야. 나는 철야가 그게 철야인 줄 알았어.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 지역은. 시베리아 지역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귀신 잡는 특공대 6조를 만들었습니다. 책을 읽고 귀신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그들을 쫓아내는가 하는 것을 연구해 가지고 6명 팀을 딱 만들어 놓고
복음서에 나타난 귀신 쫓는 이야기와 치유 설교만 딱 하면은 여기서 막 거품을 물고 막 뒤비지고 막 이런다는 거죠. 그러면 한 팀이 가서 달랑 들어서 2층에 영적 중환자실로 옮깁니다. 그럼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양하고 쫓아내는 거죠. 경험이에요, 여러분. 경험이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하십니까? 레디컬한 인생을 살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사역의 현장에서만 나타납니다. 기도의 현장에 오래 머무는 사람은 기도의 영이 임하고, 치유의 현장에 오래 머무는 사람은 치유의 영이 임하고, 말씀을 계속 전하고 듣고 하는 일에 익숙하기 시작하면 말씀을 전하는 영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문제는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듣고 순종하면 삽니다. 듣고 순종하면 기름 부음도 임합니다. 듣고 순종하면 여러분의 앞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주님이 주시는 아주 강한 확신과 평안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난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시 정각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